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이방인이었던 라합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나왔다는 것이 정말 대단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올 수 있다는 이 사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여호수아 2장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겨졌습니다. 그들이 광야 40년을 이제 뺑 돌아서 시딤까지 왔습니다. 바로 요단 강만 건너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자, 그런데 38년 전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보름이면 들어갈 그 땅을 그들은 지책에 두고도 들어가지 못했던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었잖아요.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시 이제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 약속의 그 땅을 들어갈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들어가 보니까 거대한 거인족이 다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두려운 마음 속에서 우리 들어가면 다 죽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2명의 정탐꾼만이 그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 땅을 허락해 주실 거라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그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그들이 하는 그 말대로, 왜 우리를 애굽 땅에 그냥 뒀으면 좋았을 건데 왜 광야로 데려와서 다 죽이려고 하느냐, 그 말로 인해서 그들은 40년을 광야에서 지내면서 죽어갔습니다. 자, 이제 그들이 그 40년 광야길에서 힘들고 지쳐하고 낭망한 그 마음을 이제는 다 내려놓고 이제는 바로 지책에 가나안 땅이 다시 보였습니다. 자, 그 12정탐꾼 중에서 2명에 속했던 여호수아가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그 모든 걸 다 인계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갈 수 있는 자리에 섰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모세를 따라다녔을 때는 엄청난 믿음의 소유자였고 그 믿음을 통해서 또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고 나니까 그 마음속에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두려운 마음이 있었잖아요. 자기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생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해야겠다고 말씀하잖아요. 여호수아는 그 말에 힘을 얻어서 이제는 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자,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땅에 가서 그 땅을 보고 돌아와서 이제 그 땅의 모든 것을 다 소상히 알려준 것처럼 이제 믿음의 사람, 신실한 사람, 정말 믿고 보낼 수 있는 사람을 그 땅에 딱 보냅니다. 자, 정탐꾼이 들어갔다는 소식을 여리고 왕이 듣게 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여리고 왕은 이제 이 정탐꾼을 찾으려고 완전히 다 뒤집니다. 그러나 찾을 수가 없었어요. 이 2 정탐꾼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어요. 다른 집에 들어가면 바로 발각이 되기 쉬울 수 있었는데 이 기생 라합의 집은 어느 누구든지 이렇게 갈 수 있고 많은 사람이 왕래하는 그런 집이잖아요. 자, 그 가운데
오늘 8절에 보면 라합이 그들에게 찾아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자기 전에 이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것을 내가 아노니라고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이 땅을,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와, 라합이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있었잖아요. 라합이 신실한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이방 여자였습니다. 그것도 아주 천대받은 기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 그 모든 것을 다 듣고 있었어요. 소문에 듣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 라합의 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왕래하면서 그 소식을 다 들어줬는데 그냥 그 소식을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스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딱 담아둡니다. 그리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라합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믿음이 생겼어요. 들음은 바로 믿음을 낳게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했잖아요. 듣고 바로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것을 내가 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자녀 삼아주시고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불림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계획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라합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고백을 합니다. 자, 내가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어떻게 행하는지를 알고 있다.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도 알고 있고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그 두 왕 시온과 오기에게 행하는 그 모든 일을 내가 다 알고 있다. 소상하게 그 일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이야기를 갖다가 듣자마자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녹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완전히 녹았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야, 어떻게 저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에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라는 것, 천지를 주신 하나님, 전능의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것을 그대로 이 두 정탐꾼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 반대로 되어진 거예요. 정탐꾼이 와서 이제 라합을 갖다가 이렇게 딱 마음을 갖다가 돌이켜서 라합을 갖다가 이제 에게 내가 너를 갖다가 살려줄 테니까 우리 도와달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고 너는 이런 믿음을 갖고 있으면 너희 가족이 살게 된다는 그 말을 할 수 있었을 것인데 그게 아니었어요. 반대로 라합이 믿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온전하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영생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바로 그것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영생을 소유한 자입니다. 이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너희들이 가져야 된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없는 걸 보면서 너무 한탄했잖아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이제 이 두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이 라합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라합의 그 믿음을 보고 탐복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라합은 이제 내가 너희를 선대했으니까 내 아버지의 집을 너희도 선대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로 내게 맹세해서 증표를 좀 보여달라 합니다. 자, 이제 우리의 가족을 구원해 내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라합 당신이 우리의 일을 갖다 누설하지 않는다면 돌아와서 너와 너의 가정을 이제 온전히 살려주겠다고. 이제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갖다가 대신하겠다 하면서 딱 보장을 딱 합니다. 그리고 이제 창문에다가 줄을 딱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홍색 줄을 딱 내려놓으면 바로 그것을 보고 너희의 가정을 이제 안전하게 이렇게 인도해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다 붙잡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역사하십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 두 정탐꾼이 약속을 딱 했잖아요. 그들을 숨겨준 걸로 인해서 분명하게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리고 전쟁 중에 모든 것을 갖다가 하나라도 남김없이 모두 멸해야 된다는 그 전쟁을이라고 6장 21절에도 나와 있거든요. 그 모든 여리고서에 있는 다 멸하는데 당신의 가족만은 내가 살려주겠다라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은 어떻습니까? 놀랍잖아요. 자, 아말렉 그 전투에서 사울 왕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전투에서 했을 때 양과 소의 좋은 것을 남기지 말라고. 모든 그 아말렉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소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그 전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그 왕위를 완전히 이제는 박탈당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후회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두 정탐꾼은 자기를 살려준 이 라합, 그 가족을 살려주겠다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키도록 하잖아요. 우리의 생명으로 너희를 대신한다는 이 말로 인해서 이제는 라합과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라합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두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와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것을 믿습니다. 자, 이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됩니다. 자, 믿음의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생깁니다.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 이 믿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힘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건강하게 또한 자라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구원의 반열에 속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온전하게 구하고 이제 이 믿음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온전하게 우리는 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나아갑시다. 자, 이제 붉은 줄을 매달면 살려주겠다 했잖아요. 자, 바로 이 붉은 줄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과 또한 연결시킬 수 있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붉은 줄이 진실한 예포가 되듯이 이 여리고의 그 진멸에서 라합의 가정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출애굽 때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애굽에 장자의 재앙이 10번째 재앙이 있었잖아요. 그때 구원의 그 표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에 또 임방에다가 발랐습니다. 바로 그 붉은 피가 있는 그곳 가운데서는 죽음의 신이 딱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애굽의 지배, 애굽의 장자들은 이제는 죽음을 당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붉은 줄이 있는 그 집에 있어야만 그들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가면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멸망의 심판 가운데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완전히 변화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사건을 통해서 언약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온전히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에 머물러 있었던 그 사람들이, 그 장자들이 살아난 것처럼 이제는 구원의 표를 가지고 있는 이 붉은 줄에 있는 그 집에 들어와 있는 모든 라합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면 그리하리라.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만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가면 구원의 역사가 그 안에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 삶을 살아갈 때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라합을 보십시오. 라합은 어떤 은혜가 임했습니까? 라합의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라합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이 어떤 장입니까? 믿음장이잖아요. 믿음의 선조로서 이제는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라합이 얼마나 큰 믿음을 가졌기에 그 정말 이스라엘의 영웅들이, 그 믿음의 영웅들이 있는 그 믿음장에 들어가 있을까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까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어요? 바로 라합은 다윗의 이제 고조모가 됩니다.
살몬과 결혼하고 그는 보아스를 낳았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이제는 족보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여인인데도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들어가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정확히 나오지 않지만은 이 살몬이 여리고 정탐꾼 중에서 한 명일 거라는 그런 추측을 합니다. 약속을 하고 이제 그 후에 다시 돌아가서 다시 이제 여리고에 왔을 때 라합은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족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약속은 했지만은 이 붉은 줄을 내렸는데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 그대로 이제 라합의 가정에 은혜가 임했던 것을 볼 때 이제는 그 일로 인해서 라합과 살몬의 그런 관계가 더욱더 깊어져 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이제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들은 만큼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서 온전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회복시켜 줄 것을 믿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이제는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변화되어집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한 영혼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고 이 순천 땅과 또한 이 한국 땅과 열방에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이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기도가 헛된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헛된 믿음이 아닙니다. 온전히 오늘 이 라합과 같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믿고 따르고 나간다면 분명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라합이 이 두 정탐꾼을 구해준 이 사실로 인해서 자기가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알았을까요? 상상을 못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내가 아노라라는 그 믿음의 고백,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라합을 그대로 받아주시잖아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갑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를 만져주시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만남을 통해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의 이 연약한 믿음이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의 가는 그 모든 길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넘쳐나게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행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일지라도 나약하고 힘들고 어리석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알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됩니다. 기생 라합이었는데 비천한 그런 인생이었는데 아무런 희망이 없는 인생이었는데 그는 하나님을 알고 기대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 자신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의 가정이 온전히 구원받는 그 소망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앞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비전을 이제는 삼아 주실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깨닫게 하실 거예요. 내가 아는 것도 없는데
나이도 들었는데 뭣도 있는데 이런 이유를 들 것이 아니라 온전히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라합이 가졌던 이 믿음,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이제는 나아갔던 이 마음을 우리도 갖고,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고 저와 함께 해주시고 저와 저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시고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로서 사용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에게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합은 온전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문을 통해서, 그 소식을 통해서 듣고 그대로 믿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변화되어졌고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찾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서,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사용해 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영광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